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는 영원한 할 가족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하늘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 두 번만 읽을까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지난 시간에는 이제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더 붙들어야 되고,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갈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대라는 이 말은 나약함, 줏대 없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가 곧지 못하고 이리저리 휩쓸리는 사람을 비유할 때 주로 뭐라고 뭐죠? 갈대와 같다. 그래서 이제 누구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갈대와 같다. 심지가 곧지 못한 사람을 갈대와 같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럼 이 갈대냐라고 했을 때 누구를 대상으로 한 이야기일까? 세례 요한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 1차적으로는 세례 요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청중들이 세례 요한이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마음에 갈등이 생긴 것이죠. 오실 그분이 당신이니까,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이렇게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언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이분이다. 불과 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 불로 심판하실 분이다라고 이렇게 외쳤던 그분인데,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너무나도 힘드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이 질문에 의해서 아마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질문은 너희들이 요한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세상에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으로 보았느냐? 나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세례 요한을 보니까 이리저리 이 세상에 어떤 그 핍박과 박해 때문에 세상에 바람 부는 대로 이제 흔들리는 갈대와 같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는, 이 갈대는 다른 의미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말씀은 세상의 이익과 또 시류에 따라서 이리저리 신념을 바꾸는 기회주의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헤롯 왕 같은 사람이죠. 헤롯, 자신이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던 그 헤롯이죠. 헤롯. 그래서 헤롯이 그렇게 쉽게 마음을 바뀌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이 정치 권력자들을 상징할 때 갈대라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다 이렇게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사명만 생각하면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고 고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는 갈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세상의 풍조에도 우리는 거기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답이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운명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나무와 같은 고든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친구가 제가
학생 때죠. 학생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친구를 만났어요. 그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이 친구에게 야, 내가 이제 신학을 할란다 이렇게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야, 신학을 하는 것보다 너가 세상에서 한번 살아야지 이게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 뭐 신학을 하면은 항상 온실 안에 있는 것 아니냐. 온실 안에 있지 말고 세상에서 너가 살아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도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근데 열심히 살면서 거기서 자기의 신앙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저한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너가 살면서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신앙을 하면은 목회자 되면은 그 안에서 온실 안에서 사는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말이 어른들도 도전이 되는 이야기였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 안에서 목회 생활하니까 벗어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목회를 안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얼마 전 우리 한현 사모님이 저한테 아마 저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제가 목회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살았을까? 아마 타락의 무리 속에서 함께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이 참나무와 같은 고든 신앙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세상 풍조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이 강경 어린 아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 신앙으로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그냥 엄마가 그냥 젖을 주고 맘마를 또 먹여주고 그런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장성한 신앙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아이의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린 아이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고든 신앙이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천국만 바라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또 고린도서 15장 58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흔들려서 안 돼요. 여러분, 쉽게 그냥 세상 어떤 풍조에 따라서 쉽게 흔들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겨야 되는데 쉽게 이리 밀려다니고 저리 밀려다니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견신하여서 흔들리지 말고 신앙생활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은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 당시 헤롯은 광야 끝에 있는 이 여리고 왕궁에서 부드럽고 화려한 옷을 입고 이 사치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처럼 아주 거친 낙타 가죽으로 만든 털 옷을 입었습니다. 이 가죽들을 띠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 살았어. 뭐 지금 보면 사람들이 메뚜기와 석청 고급 음식이네 그러지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낙타 털을 입었다가 낙타 털을, 야, 지금 엄청난 고급 옷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가난한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낙타 털옷을 입고 거친 옷을 입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야 했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죠. 자,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거친 광야를 그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는 예루살렘보다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유대 지역에 들어와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그는 거친 광야를 선택했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잣대에 타협하지 않는 이 십자가의 야성을 지닌 자들로 부름 받았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야성을 지닌 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그냥 세상에서 너무 우리는 이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는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에 오면 같이 볼까요?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자, 선지자를 보러 갔느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들보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례 요한이 구약의 선지자보다 더 나을까? 여러분, 모세보다 더 나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모세보다도 또 아브라함보다도 모세보다도 엘리야 선지자보다도 오히려 더 나은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이 구약의 다른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래서 이제 10절에 오면 같이 읽을까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을 선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 4장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 말라기에서 오면 4장 5절에 오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야 할 이 심판자 하나님이시고, 요한은 그 길을 예비하는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선지자보다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다는 점에서 세례 요한은 그 어느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다른 이 선지자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른 선지자들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안 봤어요? 직접 못 봤습니다. 직접 목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11절에 오면은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합니까? 이 아브라함이나 엘리야라든가 또 뭐 모세라든가 이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들, 다니엘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그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그림자만 바라보았어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앞으로 오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도 앞으로 몇백 년 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주제가 뭐냐면은,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이 주제가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입니다. 구약은 누구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 신약은요?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구약 성경을 볼 때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보입니다.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보여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서는 오신 메시아오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앞으로 몇백 년 후에, 몇천 년 후에 예수님 오실 것이다, 예수님 오실 거다, 그것만 예언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물론 노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만 했는데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메시아를 직접 봤어요. 직접 봤습니다. 직접 보았고, 또 그 메시아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길을 준비했던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은 그들보다 더 가장 그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큰 자는 누구냐면 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보았고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메시아의 길을 열어놓았고 그렇게 해서 준비해 놓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하시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보면 뭐라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극히 작은 자다, 이 극히 작은 자, 보잘것 없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보잘것 없는 자인데 그런 자가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뭐라고요? 더 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강림 사건은 보지 못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세례 받을 까지만은 거기까지만 세례까지 주고 이제 그 메시아를 봤어요. 그런데 뭘 못 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또 성령의 강림 사건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 구약이라는 옛 언약의 끄트머리에 서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받고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는 직접 봤습니까? 안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믿습니까? 거하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사에 완성된 은혜를 생생하게 누리는 새 언약 백성들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큰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어떤 위대한 선지자도 누리지 못했던 그 찬란한 복음의 영광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학이나 지위나 부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피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어떤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진정한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사신받은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천국의 특권증이에요. 특권증. 우리 옆에 계시면 우리는 천국의 특권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학이나 지위나 부가 이렇게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특권 의식을 가지지만은 여러분 진짜 특권층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가 바로 진짜 특권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영적 이 자존감을 굳게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이 메시아 길을 예배하는데 그쳤지만은 복음을 경험한 자들은 구원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는 예수님의 위대한 지상 명령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례 요한은 그 지상 명령을 위임받지 않았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위대한 지상 명령까지도 위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직접 동참한 사람이 비록 지극히 보잘것없고 형편 없더라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특권층이고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위대하다, 모세가 위대하다, 다니엘이 위대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우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날마다 모시면서 사는데 그 아브라함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한 말씀을 주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오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이 어떻게 됐다고요? 침노를 당했다는 거죠. 침노를 당했다.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이 침노를 당하다라는 이 언어가 비아제타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들어가다, 강제로 들어가, 폭력을 쓰다. 강제로 폭력을 써가지고 막 침노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검찰이 뭐 압수수색을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압수수색 하는 거죠. 압수수색 강제로 어떻게 해죠? 문을 따고 막 들어가는 그런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문을 따고 막 들어가서 다 압수수색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강제로 침투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노를 당한다. 그래서 침노를 당한다. 폭력을 쓰다.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중간때 혹은 수동태로 사용하는데, 만약에 첫째는 이 수동태로 볼 때는 어떤 의미가 나오냐? 이제 이 성경 이 12절이 난해 구절, 해석하기에 좀 곤란한 구절이라는 그런 이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수동태로. 그래서 오늘 이게 개역 개정에서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수동태로 이렇게 해석을 하죠. 당하고 있다. 자, 그래서 천국은 방해를 받는다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맹렬한 공격을 당하고 있다. 공격을 당하고 있다. 침노를 당한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의미를 살리면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는 맹렬한 폭력을 당해 왔으며 폭력적인 강탈자들이 천국을 유린하고 억지로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죠? 세례 요한이 실제로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거. 지금 세례 요한과 관련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잖아요. 자, 세례 요한이 정의를 위해서 또 복음을 외치고 또 이 헤롯이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하니까 그것에 잘못해서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세례 요한이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참수를 당해야 되는 그런 끔찍한 순교의 현장까지 가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세례 요한이 그렇게 있는 것이죠. 예, 그런 가운데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수많은 병자들도 고치고 치료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대제사장들 또 유대인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그냥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하고 배척합니다. 결국은 로마 제국의 가장 잔인한 폭력 도구인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세상의 험한 폭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거절당하고 있는 이 아픈 현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전도 파송할 때 우리를 어디로 보낸다고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침노를 계속 당한다는 거죠. 지금도 수많은 교회는 이렇게 핍박과 박해 속에 살아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핍박과 박해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해. 그래서 어둠이 오히려 빛을 향하여 반항하고 또 뒤드는 그런 이 상황들이 연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이 사랑, 희생, 겸손, 성경, 화평 등은 세상의 가치관, 경쟁, 착취, 지배와 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은 직장에서 승진해서 누락되거나 또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도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수동태로 침노를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당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천국이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고 협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부드러운 옷을 입고 평안하게 가는 이 꽃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해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실은 꽃길은 아니에요. 꽃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핍박 속에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통과하는 고난의 길이 바로 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렵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과 동시에 또 하나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다시 한번 읽고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이 둘째는 뭘 이야기하냐면, 동작이 그 동작의 주체에게 다시 되돌려지는 것을 나타내는, 바로 앞에는 수동태로 이렇게 해석을 했다면 중간태라는 거예요. 중간태. 이거 동작의 주체에게 다시 그 동작을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태로 해석하면 천국은 폭력적으로 스스로 열린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번역을 개정은 수동태로 번역을 했는데 표준 세번역은 중간태로 번역을 해서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래, 하늘나라는 뭐 하고 있다고요? 힘을 떨치고 있다. 아멘. 그래, 하늘나라는 지금도 힘을 떨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중간태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도래하는 이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핍박과 폭력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아스타인이 이 용기 있는 자 혹은 몹시 단호한 사람들로 번역하면, 임박해 오는 천국을 향해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돌진하는 강력한 제자도를 표현한 말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 임박한 천국을 향해 어떻게 우리는 강력하게 돌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핍박만 당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다 상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 돌진해 나가는 거예요. 돌진해 나가는 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돌진해 나가는 자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돌진해 나가는. 그래서 강력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한 폭력으로 천국을 유린하려 든다면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 천국을 지켜내고 쟁취하기 위해서 그에 맞먹는 거룩한 폭력을 곧 강력한 영적 투지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폭력, 이 강력한 영적 투지입니다. 믿습니까? 영적 무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어둠의 세력들과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둠의 세력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다녀요. 여러분,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사탄의 어둠의 세력들은 두루 삼킬 자를 막 찾고 다녀요. 우리는 그냥 거기에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영적 투지를 가지고 계속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진해 나가야 된다. 전진해 나가야 된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 16장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래서 율법과 이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입니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전파되어서 그리로 뭐 한다고요? 침입한다. 예, 그리로 침입해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긍정적으로, 야, 이 복음은, 이 천국 복음은 그리로 침입에 들어간다. 나중에 보면은 이 마태복음 13절 보면은 이 씨 뿌리는 비유랑 이 비유장이 나오지 않을까? 거기서 보면은 이 천국이 얼마나 크게 확장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은요, 이 천국 복음은 아주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 자체가 다이나마트잖아요. 이 다이나마트 폭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냥 견디지 못하는 거죠. 폭발이 일어나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투지를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불이 난 건물 속에 갇힌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 도가 넘는 화염이 숨통을 조여오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구원해 주시겠지. 여러분, 수백도 지금 불이 나가지고 수백도 불이 활활 타오르겠는데 그 안에서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구원해 주시겠지, 그렇게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구원해 주시겠지 라고 하고 가만히 소파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는 살기 위해 닫힌 문을 걷어차고
창문을 깨고 불길을 뚫고 돌진할 것입니다. 살기 위해 자신의 온 힘을 다해 출구를 향해 침노에 나갈 것입니다. 그렇죠. 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침노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도 우리는 이 살기 위해서 침노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침노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이 야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세상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고 유혹의 불화살을 쏘며 우리의 영혼을 강탈하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계속적으로 해요. 이때 방언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의무관원만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영혼을 파괴하는 죄악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만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떼어버리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결단과 공격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격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투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악한 문화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빼앗으려 할 때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눈물로 부르짖으며 마귀의 경고한 진을 파괴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의 악한 문화는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영혼들을 다 집어삼키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둡고 타락한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더 영적 투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너무 순진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또 몸이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을 너무 쉽게 양보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분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직분자들은 그것을 뚫고 돌파하는 믿음의 야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직분자들은 앞장서서 그냥 교회에 앞장서서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여러분 뚫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이 넘어지면 그냥 그 넘어지는 데 내버려두면 안 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런 말씀. 그리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를 피하리라. 믿습니까? 예,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대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순진하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 사탄이 그냥 막 공격하는데 그냥 쉽게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때가 되면 우리 구원해 주시겠지. 아니요, 물론 하나님 당연히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도 주님이 하시면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영적인 귀가 멀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죠. 무엇 때문에 바쁘고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은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오면은 같이 읽을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지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토지를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 사로잡혀서 살면 안 되고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영혼을 잠식하는 이 타성적인 신앙, 영적인 나태함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람에 흔드는 갓대와 같은 이 삶을 우리는 청산해야 됩니다. 폭력당하는 천국의 현실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강력한 이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과 또 일터와 이 사회 속에서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십자가 군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나가면은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우리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든든히 서가서 견고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